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로 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시고 여름 잘 나셔서 더욱더 힘내시고 주님을 경배하시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웃에게 무엇을 하여야 하나요? 나는 이웃에게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종 예수님의 비유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역대하 28장 8절로 15절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혼란스러울 때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형제 중에서 쫓아가서 아내와 자녀를 빼앗고 그리고 재산과 기물들을 빼앗아서 노력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갑니다. 그때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였으므로 너희 손에 넘겼거늘 너희의 진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도와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는지라 라고 일침을 놓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이 이들의 진입을 같이 막아섭니다. 그때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누락한 물건들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제서야 포로들에게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을 것을 주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그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까지 이르러 그의 형제들을 돌려준 사건이 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지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내려간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단어,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문자 그대로 이 가파른 길을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형태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 되는 산지에 있는 성이에요.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그러니까 고도 차이가 1000m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지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리막길을 급경사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 내리막길에서 바위들이 많이 있고 강도들이 자주 출현하는 지역이 이런 지형적인 특성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강도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공격을 해서 물건을 빼앗는 것은 고사하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죽기까지 내어놓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서 그 시간 그 남자에게 겪은 참상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빼앗기고 몸을 다 벗겨지고 무엇보다 생명까지 위험한 급박한 상황에 놓인 것이 당시의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할까요? 두 사람 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절박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해 지나갔을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면 모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으로 근무하러 올라가든가 혹은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불쌍하긴 하지만 내가 조금 급하고 엄연히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니 안 가면 하나님 제사 드리는 것을 어기는 것이고 또 거의 죽음에 가까운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다 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간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곤하기도 하고 집에 가족도 있고 하니 내가 빨리 가고 싶다.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사실은 어떤 모양이든 다 변명에 불과합니다. 마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 일을 주석하면서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당신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부지런히 가는 길이라고 칩시다.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서 서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 당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클레이 주석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은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생명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도 바쁜데 빨리 가봐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낭비가 싫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똑같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보는 것까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똑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도 바빠서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습니다마는 사마리아인은 똑같은 것을 보고 33절에 보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그의 마음을 전합니다. 즉 반응이 달랐던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보고 동정심을 가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 유대인을 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거지요. 지금 상황이 무척 안 좋은 상황이고 불쌍한 지경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그는 여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가 저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든 것이지요. 그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그 마음을 움직여서 도왔던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바로 생명을 구하는 것을 그가 보여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의 행동을 통하여 무려 3가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인데도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앗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지금의 유대인이 그런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가 갖고 있는 감정이 너희들이 나를 무시했어? 라고 하는 악감정이었다고 한다면 그저 무시하고 지나가도 될 만한 것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본 것이 아니라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지요. 당한 경멸과 무시와 억울한 일 생각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그 마음 속에서 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김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마리아는 가장 바쁜 일이었습니다마는 그 바쁜 시간을 내어서 그를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34절에 나와 있는 자기 짐승 나귀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나귀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아마 상인, 즉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치였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사라고 한다면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이 돈이지요. 잠시의 시간도 낭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것까지도 넘어섭니다. 셋째, 이 사마리아인은 엄청난 낭비도 감수한 겁니다.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고 있고 낭비하는지는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3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돌보아 주니라. 손해와 이익 차원에서 살펴봅시다. 상추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지요. 아마 이것은 그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입게 될 상처를 자가 치료를 위해서 갖고 되어지는 상비약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 준비한 것을 남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그 시간 낭비를 볼 때에 그는 굉장히 큰 낭비를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꼬박 하룻밤을 그를 위해서 치료해 주고 돌보아 줍니다. 이거 35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그에게 신신당부를 하게 되어지지요. 가면서 그에게 이렇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데나리온 2개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이고요. 당시의 여관비가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24일치 여관비를 비용을 지불하고 지금 장사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돈 낭비, 시간 낭비, 재산상의 낭비. 그러나 가만히 볼 때 이것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베품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거룩한 베품이었을까요? 나를 위하여 혹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베품이었기에 이것은 거룩한 베품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지요. 이 우선순위의 가장 맨 앞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생명 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할 것임을 성경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인은 거룩한 베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갈 길도 바쁜데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그만일 것 같은 이 일을 손해보고 낭비할 일도 없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먼 길을 빙 돌아서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면서 강도 만난 자를 씻고 주막 가서 치료해주고 나중 볼일 보고 또 돌아와서 그를 돕는 이 모습은 정말로 거룩한 베품이었던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이만하면 예수 잘 믿는 거지 뭐, 주일날 예배당 가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직분받아서 주일을 잘 감당하고 성도들과 무리 없이 잘 지내고 있고 뭐 이러면 된 것이지, 나가서 봉사하자라고 하면 봉사도 하고 이만하면 좋은 이웃이지, 이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음을 살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명한 비유의 말씀에 파묻혀서 25절부터 37절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워낙 비유가 유명하다 보니까 이 비유를 보느라고 다른 것을 못 보았어요. 오늘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은 정확하게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구원론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것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선한 행동, 좋은 이웃, 누가 참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이 아니고요. 누가 구원받은 자의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질문에 관하여 구원론을 담고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론에 대하여 그래, 그 일을 알고 싶으냐? 율법대로 행하라. 율법에 뭐하라고 쓰여있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합디다. 37절에 보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기에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끝까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며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까지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비유에 함몰되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자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질 못해요. 그래, 좋은 이웃을 살아가야지.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면 되는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이상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했느냐? 주님은 이것까지도 알려주시는 거지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얻다라는 것을 직역하면요,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속받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이 분배된 이후에 각 가족이 상속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토지였습니다. 이 토지는 각 가족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안 되었어요. 대대로 거룩하게 상속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토지예요. 그래서 상속받을 자가 없으면 그의 친인척이라도 그 땅을 사서 그 가문이 간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이에요. 이러한 상속 개념을 배경으로 영생을 상속받는다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소유인 거지요. 확실하게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영생은 무엇인가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알려줍니다. 땅에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서 영생이라는 것이 뭐예요? 땅에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얻을 수 있는 상태. 영생이란 부활 후에 얻을 수 있는 복된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단지 현세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 그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즉 종말론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현세에서가 아니라 구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 이것들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영생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원받는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사랑으로 표현했고, 그리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관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랑에 대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 사랑을 행할 것을 답을 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사랑을 통하여서 행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결국 사랑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맞는 자에게 이웃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웃의 개념을 폭넓게 사용해서 그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의 비유는 결국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저 영광된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속이 참 꼬여있지요. 쉬운 대답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시킬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에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웃으로 간주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이웃이라 여기며 선을 베풀고 선행을 행하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면 이웃에게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모르는 이웃의 범위를 확장해서 이웃과 민족을 넘어서 행하는 놀라운 구원의 삶을 영위하시며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고민할 때에 내 이웃이 누구인가 라고 단정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웃의 범위를 확장하여 사랑하고 용서하며 또 베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